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좀 특징들이 저도 몇 년 살면서 좀 같이 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렵지 않게 좀 주이시들을 좀 만날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심지어 만나기도 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걸어가는 분을 보기도 하고, 마트에 가도 자주 만납니다. 제가 저 위쪽에 뉴욕 쪽으로 장을 보러 가면 갈 때마다 꽤 많이 만나고, 어떨 때는 같은 통로에 저 말고 다 그분들이 계실 때도 있고, 그래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주이시 할러데이를 같이 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주이시의 영향들이 좀 있는 지역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이시들은 그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의 믿음의 체계와 또 그런 전통, 그런 양식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좀 신앙 공동체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주이시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회당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데, 랍비라는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이 랍비 역할을 쉽게 좀 생각해보면 멘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과 또 세계관과 또 인격과 이 모든 것을 그 삶의 비전, 방향성, 이런 것을 오롯이 전수해주는 그런 아주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이시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멘토링하는 좋은 랍비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최고의 랍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맡긴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법학 교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이 법학을 이렇게 잘하시게 됐냐 그랬더니 랍비가 못 돼서요 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그런 문화와 그런 영향력들을 그런 보면, 교육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지거나 학교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 중심의 랍비의 영향력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멘토링의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의 어떤 영향력,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생님에게 받는, 어떤 학원에서 받는 어떤 정보와 지식으로 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화력을 끼쳐서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인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 일어날 때 바뀌게 돼요. 그때 어떤 이 변화의 어떤 포인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런 멘토링의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좋은 멘토와 멘티의 그런 관계들이 몇 세트가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겠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겠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바울과 디모데가 멘토링의 관계에 있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멘토링 하셨죠. 물론 12명을 데리고 하신 걸로 우리가 소그룹의 세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소그룹만 하신 거 아니고 성경을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틈틈이 한 명 한 명의 그 특징에 맞게 멘토링을 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맞는 방식으로 멘토링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서 들어가면 다시 살아서는 나오지 못한다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세팅이 오늘날의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대이고, 그런 사명과 헌신이 꼭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멘토가 필요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멘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를 우리 삶의 좀 멘토로 삼고 그의 멘토링을 함께 받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부탁,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바울은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울은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이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는데, 디모데를 언제 처음 만났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죽을 뻔했을 수도 있고 그 죽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 밖으로 던졌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때 툭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때 바울이 죽었다가 삼층천을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죽은 자가 방불했거나 거의 실제로 죽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들어간 곳이 자기를 돌로 때려서 죽인 그 도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아래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던 구약 성경에 능했던 이 디모데를 잘 발견해 놓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다소로부터 육로로 가서 그 루스드라에 다시 도착해서 디모데를 픽업해서 2차 전도 여행 유럽을 가는 그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첫 번째 유럽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투옥되고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하고, 그래서 베레아를 지나서 또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 있으면서 너무 그 지나온 도시들, 너무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워서 자기는 가면 바로 발각될 거라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것이 뭐 금방 어떤 식으로 지금 피해 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투벅투벅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디모데의 입장이 돼서 가보라 그래서 가는 게 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 같은 007이나 무슨 킹스맨이나 뭐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에이전트 뭐 특급 첩보 영화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 strong, 강해야 한다. In the grace,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해야 하고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을 때는 강한 듯이 보이지만 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서로 이렇게 뭐 능력의 차이들을 막 자랑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종이 두께 차이다. 그래봐야 창호지에서 골반지 정도 차이지, 그래봐야 그냥 그 종이 두께 정도다 하는 게 뭐 제가 갖고 있는 이해입니다. 뭐 키 차이 나봐야 뭐 1m에서 3m 사이겠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하늘에서 보면 똑같지. 그러니까 그 키 좀 크고 작은 걸로 하늘에 가고 못 가는 차이가 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그 증산도라는 서클이 있었는데, 거기 서클 회장이 몸이 뜬댔잖아요. 제가 두세 번 얘기했는데, 돌을 닦는데 몸이 뜬대요. 엉덩이가 바닥에서 30cm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학교에 파다했어요. 저한테도 야 그분 뭐 뜬대, 4학년 형 뜬대, 그 87학번 형이 뜬다고 하길래 뜨면 천국 가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떠가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뜨겠는데, 그 뜨는 거랑 천국은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능력도 아무런 그죠 연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be strong,
이 에베소 그 많은 실력자들이 등등한 그 에베소에서 Be strong in the grace,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만 디모데가 그 도시에서 살고 목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그런 정글의 법칙이 아주 운용되는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관, 그것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마다 아둥바둥 살아내려고 아주 길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마치 정글을 살아가는 초식동물 같은, 토끼, 노루, 그런 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싹 끓어도 막 깜짝 놀라고 막 뛰고 막 도망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식 동물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초식 동물은 배를 잘 안 드러내거든요. 이렇게 항상 웅크리고 있는데 배를 쫙 드러내고 눕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자가 있는 양들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걔들은 뭐 누울 때만 있으면 이렇게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막 드러눕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정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강함입니다. 그것이 양의 그런 든든함이고 또 승리입니다. 디모데가 살아가는 에베소에서 강해지는 그런 최선의 또 최신의 방법들, 비법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방법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멘토링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명령,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강해져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내게 들은 바가 뭘까요? 내게 들은 바. 뭘 들었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것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리라 예언한 그 다윗의 씨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디모데가 가슴에 안고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데요, 디모데의 사명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을 디모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디모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은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고 모두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명과 컨텐츠와 그 열정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맛박에 충성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뭐 나면서부터 그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몇 년 동안 뺀질거리면서 숨어 피해 다녔을지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또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에, 그런 요청에, 그 말씀에, 그 반응에, 그것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는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부탁을 잘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부탁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부탁받기 전에는 쉽게 나서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나서려고 그러면
나서는 잘난 체 한다고 누가 말할까봐, 그렇게 보일까봐 그 생각을 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겠지, 나만한 사람들 많겠지, 할 사람들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겸양의 마음으로, 그래서 보통은 잘 나서질 않는데, 부탁을 하면 자기가 나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탁한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까지도 요청이 오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요청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일꾼이 없어? 라고만 생각하고 있기보다, 그러면 내가 부탁해 봤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수요일 성결에 올 수 있겠는데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수요일에 되게 바쁠 거야 라고 너무 많이 지나치게 배려하기보다, 수요일에 무슨 일 있어? 수요 예배 오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갈게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언제쯤일지 날 한번 잡아볼까? 스케줄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이라도 하다가 일이 연결되겠죠. 이 안에 있는 분 중에서도 또 사역이 있으면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눔방에 안 오시면 또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요청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반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부탁을 잘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내가 못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충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아직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황 때문에 기도해보고 거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요청하고 또 요청받고 또 그에 반응하고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이 사역의 이미지는 바톤을 터치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바톤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가지만 복음은 남아서 계속 달리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명을 전해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떠났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이렇게 전수되어 온 것처럼 우리가 떠나도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부탁받았고 교회를 부탁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또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또 찾고 훈련하여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우리 민족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디아스포라, 코리안 아메리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복음이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제곱으로 복음이 승법으로 이렇게 퍼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고 요청하고 초청하는 그런 역할들 계속 잘 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멘토링의 세 번째 키워드가 고난이라는 키워드인데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조각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어도 뭐가 나오긴 할 텐데 제대로 된 작품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조각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명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짝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코스를 필수 코스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요. 당장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훗날에 탈이 나게 됩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입학을 하게 되거나 실력이 안 되는데 졸업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실력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실력을 다듬을 고난의 조각칼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깎고 또 깎아낼 때 명품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세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사, 군인의 모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참으로 요긴한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만,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생업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은사와 자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표현입니다. 군인을 예로 든 것은 그 군인의 탁월함을 예로 든 것이 아니라 그 유효성 때문이에요. availability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쓰고자 할 때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쓰려고 할 때 옆에 없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자주 보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런 유용성, 그런 유효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병사의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혼자 잘난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군인을 예로 든 것은 군인 그러면 여러분 뭐 람보 같이 한 명이 막 10,000명 싸우는 그런 사람 떠올리실지 몰라도 그래서 군인 그러면 이 군인, 군사 공동체를 의미해요. 함께 단체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유용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경기하는 선수, 경주자의 그런 모델입니다. 5절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는 그냥 할 수 없어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의 양이 쌓여야 그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또 자격을 갖추어서 그 시합에 나가면 규정대로 그 시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체급별이 있는 경기는 그 체급의 몸무게를 맞춰야 돼요. 그죠? 그 체급, 개체량 통과를 못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몸무게가 몇 킬로다. 그럼 몸무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뭐 식단 조절도 하고 뭐 땀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체중은 맞췄는데 체중 맞추기 위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과 체격을 유지하면서 이 신체 무게 이걸 같이 맞추는 게 이게 아주 많은 엄청난 고난을 엄청난 훈련을 거기에 이제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게 될 때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것도 물론 포함하고 있죠. 요즘은 비디오 판독 기술이 너무 이제 아주 많이 높아져서 웬만한 반칙들은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예. 경기할 때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준비의 과정을 법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만일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레귤레이션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 피동적인 느낌이 드는데 법대로 훈련하라고 하면 이것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양이나 강도나 빈도나 이것을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나갈 때 반드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주자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는 수고해요. 수고하는 이미지예요. 곡식을 먼저 받아요. 먼저 받는다는 말은 확실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로서 수고하면 확실하게 그 소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좀 살 때
비가 새벽에 막 오면 저희 집은 이제 아버님이 시골 목회하셨기 때문에 농사는 짓지 않았는데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옆집에서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막 나가요. 괭이를 끌고 자기 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꼬를 이렇게 터서 물이 빠지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논이 잠기잖아요. 그렇게 하루 새벽에 나가서 논을 그렇게 돌봐요. 또 물이 되게 가물면 멀리서라도 물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자기 논에 물꼬를 터가지고 물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꼬를 막고 물꼬를 트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식 먹이는 것처럼, 제비가 새끼 먹이는 것처럼 그 논에 물을 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는 그냥 정말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작물 하나하나를, 그 밭을 그렇게 어미의 마음으로 섬기고 케어를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 그것이 우리 복음 전도자의 이미지고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과 경주자와 농부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빛나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멘토링은 배운 바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원래 세 가지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러다가 마치 추신처럼 PS 그리고 하나 붙였는데 배운 바를 생각하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막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이 이렇게 잘 담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그 묵상과 그 깊이로부터 우리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운 바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을 빼고 행하기만 하다 보면 행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해요.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부딪히는데 미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된 게 없으면 부딪히면 내 앞길을 네가 왜 막냐고 또 싸우게 되고, 기도 눈 감아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러고 주님의 뜻과 뜻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면 정말 어려운 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더 문제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수위가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될 때 움직여지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영적인 그런 반향과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멘토링의 편지의 한 부분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어보았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그렇게 지냈던 불꽃 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순교에 이르게 했던 스데반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또 그 앞에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그 죄송함까지 다 좀 극복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코테이션 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힘써 붙쫓아갔던, 예수님을 멘토로 삼았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혹시 좀 멀어 보이면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함께 따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멘토가 참 그립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멘토뿐 아니라 신실한 멘티도 드물어요. 귀합니다. 저마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잘 가르쳐 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멘토가 드물기도 한데, 숙이고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는 멘티도 별로 없어요. 뭐 니나 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려고 열정을 쏟지도 않지만 잘 배우려고 이렇게 오지도 않는, 그것이 바깥의 모습일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좀 전해주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좀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튕길 수 있는데 겸손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저분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숙이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상향 평준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의 아마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입니다. 상향 평준화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각각 도닦기 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서 서로 깎아주고 서로 다듬어주면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좋은 멘토가 그리운데요, 좋은 멘토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삶과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평생에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사람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지점에 다다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멘토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멘토는 무슨 진짜 유대인 랍비나 위대한 사상가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 안에서, 복음을 함께 나눈 관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속에서 그런 멘토와 멘티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들, 그런 역할들, 그런 인카운터,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수되고 또 열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호흡을 담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 바울의 삶을 본받아 멘토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디모데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사명과 또 이 귀한 복음과 사역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